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으로 오셨을지라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원함을 얻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개월 전에 유진이와 함께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문만 듣다가 진짜 뮤지컬 현장에 갔는데요, 아주 유명해서 기대를 잔뜩 하고 그 뮤지컬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그 소설의 주인공인 지킬 박사가 등장합니다. 지킬 박사는 의사였고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선한 마음, 하나는 악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선과 악을 좀 구별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을 주입할 때마다 자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약을 주입하지 않을 때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약을 주입합니다. 그때마다 자기는 자기 안에 괴물을 발견하게 돼요. 평소에 나같지 않은 하이드라고 하는 제2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악의 본능이 점점 자기의 선한 본능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이드가 자기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생각과 그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 지킬 박사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에게 지배당하는 비극으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가도 어느새 악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도, 주님의 것이 제일인 줄 알다가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가치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방식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태세를 정비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지금 싸움을 하기에 임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블레셋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싸움을 도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을 도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로써 이스라엘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에게 잽이 안 된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조롱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골리앗이 했어요. 그 사기를 저하시키는 싸움을 도두는 일을 무려 며칠 동안 행했느냐면 40일 동안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4절에서 7절까지 장황하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 골리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키가 몇 센치입니까? 골리앗은요 무려 거의 3m가 됐어요. 키가.
사람의 키가 3m 상상이 안 되죠. 안악자손의 후예라고 여기는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키가 3m, 어마어마한 그 신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또 노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늘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약 5,000세겔. 그러니까 무게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로 약 57kg나 됐어요.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을 짊어지고 싸운다라는 게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또 놋 각반을 찼습니다.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이 있습니다.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날의 무게가 무려 600세겔, 약 6.8kg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스치기만 해도 그냥 끝장이겠죠. 바람만 스쳐도 그냥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접할 수 없는 상대,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전형적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골리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냥 우리가 묘사된 이 골리앗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골리앗이었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기 힘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골리앗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악인 중에 악인, 대적 중에 대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될, 아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무너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보여주셨을까? 범접할 수 없는 인간으로 보여주시면서 왜 40일 동안 시간을 끌게 하셨고 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도 쓰러지는 것이 골리앗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에도 끝장날 것이 골리앗 인생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을 보여주셨을까요? 대적으로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살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다른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힘으로 숭상하며 살아가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사울 왕은요 아말렉 전투 가운데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양과 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꼼쳐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냐라고 책망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핑계를 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내가 구별해 놓은 겁니다. 예비해 놓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핑계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될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했었던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었던 사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그의 앞에서 수금을 탈 때 그 악신이 떠나가는 일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망가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골리앗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울 왕의 자화상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때 우리의 자화상은 어찌 보면 골리앗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우리가 골리앗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가치와 그 힘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의 속성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인생, 겸손을 말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가득한 인생, 그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함의 속성은 없는 그 사람은 결국 괴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리앗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이지만 점점 속은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모습은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나의 자화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였다면 사실 골리앗의 등장이 별 필요 없어요. 등장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은 사람의 여론에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골리앗과 블레셋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음으로 끝을 맺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모델을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모델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셔서 후회하신 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지으시고 부르셨는데 후회하셨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찬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장 24절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장 1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번뇌했다는 것은요, 산산조각나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아니하고 산산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점점 사울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시기와 질투, 열등감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울의 인생,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요,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만해하는 것 같죠. 다 갖추고 다 누릴 때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세상을 이길 것처럼, 세상이 무서운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것 같죠. 여러분,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도요, 사람입니다.
몇십 명이 달려들면 골리앗 하나쯤 쓰러지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할까요? 사람들은요, 그 기세등등하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소리 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사실 몇십 명이 달려들면 골리앗도 꼼짝 못할 거예요. 골리앗이 갖추고 입은 그런 갑옷과 옷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강할까요? 가만히 보면요, 강한 사람 그 마음속에 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있죠. 남들 앞에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도 반드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골리앗도 자기 약한 부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함을 다 포장하기 위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가릴 수 있는 최대한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갖춰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그 전신갑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강한 용사가 될까요? 기드온이 어떻게 강한 용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심쟁이가 무슨 강한 용사예요? 내가 어떻게 강한 용사가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관계성에서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방과 투구와 검과 방패,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야 되거든요.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명예로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복음의 신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또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래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나와 원수되었던 사이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어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누리게 되었어요.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또 믿음의 방패, 주님을 믿을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하여, 떡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 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인생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세울 곳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골리앗을 소개할 때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도발하고 분노를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무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한 의미들이 나오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꽉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사울의 상태는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조석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사기를 완전히 바닥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뭘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할 때에 인간의 힘의 지혜에 막바지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 일,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인생이 있죠. 모세의 인생은요, 40, 40, 40으로 매듭을 지어요.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40년의 인생을 살죠. 그런데 히브리인을 보호하다가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야, 이제 애굽에서의 인생은 끝났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끝난 거예요. 그냥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서요? 미디안으로 보내서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또 40년의 인생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다 지치고 이제 나이 먹고 힘 빠지게 하셨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가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리더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그때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40년 언제입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눈은요, 육의 눈을 넘어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육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생명이 끝이 나버린 가나안 초입에 선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의 공주로 살았던 그 시간들보다도 고난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환난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묶여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일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타임이 시작된 것이죠.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기 전쟁터에 가게 되면 형들이 있다. 그 형들에게 양식을 배달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마침 다윗은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저기 골리앗이 있는데 말이야,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사울 왕이 하사를 한대, 보상을 주신대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떠들고 있는 그 골리앗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만드는 그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왕이 하사하는 그 보상이 약속되었지만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재물을 많이 주고 왕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그 자리에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자신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서 어떤 한 사람만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자기는 싸우지도 못해요.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이런 보상이 있대라는 말이 이 말씀 속에 4번이나 등장하는 거 아세요?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또 있고요, 다윗이 또 스스로 꺼낸 말이 있어요. 합하면 4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4번이나 강조하고 계실까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이런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보상이 있어도 싸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싸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동기와 또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상 때문에 골리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 안에서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거예요? 가난한 우리들을 좀 구원해 주시고 저 적들의 공격 속에서 좀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게 하는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 막연히 누가 와서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과연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메시아를 상상했겠습니까? 고난받고 버림받고 핍박받는 그 예수님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내시고 나를 번영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과연 저 블레셋을 다윗이 물리칠 수 있을까?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을까? 상상조차 안 했을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지금까지 내가 기다렸던 장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싸울 수 없지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저 사울 왕이 저렇게 보상을 약속했는데 한 사람도 나타나서 싸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울 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윗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죄를 해결하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굴욕을 당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로 전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었던 이유는 큰 상을 걸어도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면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동기와 믿음의 동기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상 때문에 골리앗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다윗의 관심사는 그 보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동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모욕당하는 일을 지켜볼 수 없다라고 분노하였던 믿음의 동기가 다윗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더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가 남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가에 더 민감하지 않나요? 누가 뭐 하나 더 받았더라, 누가 더 인정을 받았더라, 누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라는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보다 내 자존심 상하는 일에 더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을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무너져서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사울과 같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될 요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윗과 같은 인생,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움터에 나갔었던, 그래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른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찾는 안일함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세상을 자신의 가치와 힘으로 삼는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굴욕 가운데 건진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야 될 인생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굴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 한 주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다윗처럼 믿음의 동기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는 골리앗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